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을 관찰하고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다름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4장과 1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14장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시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곤 실제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걱정하던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반대로 모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은 이유는 히브리 사회의 관례대로 강렬한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분노의 표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자신들이 정탐하고 돌아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호소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켜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전심을 다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여러 기적을 행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신으로 생각할 것이니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런 사실을 이웃 나라의 백성들도 익히 듣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절당한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명예가 여러 나라 가운데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겠지만 이제까지 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 용서가 죄의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로 즉시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지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렙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갈렙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취했고 이어 드리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로 갈렙은 유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갈렙, 즉 갈멜족 속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광야를 정처 없이 유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올라가 취하기를 거부하고 울며 불평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40여 년에 걸친 광야 유랑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시며 20세 이상은 자신들의 말처럼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왜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한 자들만 징벌을 받았을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한 시점은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징벌의 대상을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로 편입된 자들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취하려 싸움에 응당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로잡히겠다고 생각한 유아들은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20세 이상은 모두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레위인 중 20세 이상 남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 조사 때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제2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모세가 온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니 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사들은 끝까지 출전을 고집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굳이 출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로 기대하고 진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15장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거류하는 타국인도 제물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고대 사회가 혈연 중심으로 살아가니 제도에 묶이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바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지시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인이 제사장에게 바른대로 말하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죄의 고의성 여부를 분별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죄인은 속죄제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높은 손으로인데 주먹 쥔 손을 높이 지켜든 것처럼 무례하고 공개적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개인과 공동체가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은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 쉴 때 가장 능률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 끝자락 4곳에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앞면과 뒷면이 분리된 통으로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4개의 끝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옷의 4 끝단에 술을 달라고 명하셨는데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옷에 술을 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도록 시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시길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합니다.